네, 오늘은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쇼핑몰 후기 이런 거겠죠. 예, 뭐 리뷰, 언박싱 이런 거. 자기가 사진 않았지만 마치 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세상.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AI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연 인간이 설 자리가 남아 있게 될 것인가? 인간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어디에 그 존재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 같은 것도 있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세상이 오게 될 것인가. 인간이 아무 일도 하게 되지 않는, 그냥 로봇과 AI들이 다 그냥 정리해주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참고로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의 폭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되게 많으시죠? 휴대폰에 검색하면은 막 다 나오잖아요, 그죠? 막 검색하면 막 그 어디 있더라? 뭐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누군가는 또 AI에 대해서 자기 안위를 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그렇다고, AI가 그렇다고 과연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로봇이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나? 나는 감동적인 어떤 명화를 그릴 수 있나? 로봇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릴 수 있습니까? 불후의 명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 데이터, 그게 사실 그나마 AI나 뭐 알고리즘 24시간 일하는 로봇이니까 그나마 엄청난 일을 하지, 우리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이 판단하는 그 수집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4시간 일하는 컴퓨터쯤 되니까 여러 가지로 오거나이징해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시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 우리 수련회, 일청 수련회 보면, 제가 수련회 예화로 그 SBS 드라마를 한 2분 정도 잠깐 틀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청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를 잠깐 틀었었는데, 와, 그 예배 스트리밍 끝나자마자 그 예배 영상이 바로 차단이 됐어, 블락킹이 됐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SBS의 저작권 문제로 이 영상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와,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무섭다는, 진짜 열심히 일하네. 근데 이 뭐 사람이 일하는 거겠어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파악해서 이제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이 부분만 지우면 어떻게 될까? 이 SBS 동영상이 있는 게 지워봤어요. 지웠더니 풀린 거야. 그래갖고 야, 정말 열심히 일하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어떤 장인이 된다거나 어떤 대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어떤 창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그런 이제 뭔가를 하나의 또 이 AI가 할 수 없는 창조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이 개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것만큼 또 한계가 있죠. 사람의 한계, 인간이 하고 있는 일 한계. 하이 테크닉, 뭐 하이 퍼포먼스가 나오면 범죄도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범죄도 수준이 높아지죠. N번방 사건 같이 정말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몰랐을 법한 그런 사건의 내용들, 그거 압니까? 이 말 하면 좀 그런데 그 AI가 여자 연예인 얼굴이랑
뭐 미국이나 일본 포르노 영상에 탁 그대로 합성시켜서 진짜 그 여자 연예인이 찍은 것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AI가. 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예. 예. 기사에 나오더라고.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딱 그 움직임, 빛의 눈빛 방향 그 정확하게 해서 알고 한 땀 한 땀 다 합성을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도, 그러니까 범죄도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리고 또 알고리즘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사기 치는 데 써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없는 낙관적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불완전한 존재이며, 또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적대적 의식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죄를 범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알고 범한 죄가 있고 모르고 범한 죄가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 하나님 항상 틈만 나면 범죄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전제를 깔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려고 들고, 말씀을 배격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인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그 자리에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신 베드로가, 여기서 이게 이 번역의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여기서 어떤 의미였냐면 조금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는 게 원어의 문맥이에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내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냥 당신이 말해보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시간에 안 잡힙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다니까. 내가 해봤다고. 요런 뉘앙스입니다. 요런 뉘앙스. 그러니까 딱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 뒤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은 거 보고. 왜 죄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물고기 잡았는데 왜 죄인이야? 물고기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좀 불순종적인 자세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예배가 밥 먹여줍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들은 풍문들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수도 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 타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다른 곳에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고, 그 직후에 배에서 예수님이 저 오른쪽에 잡으라 했는데도 베드로가 뭘 봤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능,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 다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자세는 뭡니까? 그냥 마지못해 내리는 거. 마지못해 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 믿는다의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믿는다의 정의. 믿는다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렐리전 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체크하면 그게 믿는다입니까? 아니죠. 믿음 플러스 행동이죠. 순종.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처럼 말하는 어떤 신뢰관계,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계약적이고 의무적인 사실관계를 초월해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의미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부모님을 믿잖아요. 나한테 밥 해줄 거라는 거 믿고 있잖아. 내가 집에 재워줄 거라는 거 믿고 여러분 집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집에 냉장고 문 열어도 너 왜 그거 왜 꺼내 먹어라고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왜? 철저한 의존적 관계와 신뢰 관계로 당연히 딱 의존적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이 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대부분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제 이해를 하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믿음이 시작해서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또 다른 해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기독론적 원어로 살펴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적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예언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돼 있었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뭐 하나님이니까 아무 겁 안 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담대하게란다 좀 말이 좀 그렇다. 그냥 추호의 의심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예수님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당연히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죽고도 관계없지롱 하면서 추호의 고민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진액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말하는 믿음으로가 예수님의 믿음이고 후자에 말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먼저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로마서 1장 17절. 네. 이따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박국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고 당시에 정황상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그 70인역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너무 어렵나? 70인역 성경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70인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 의도는 뭐냐면 그 나의 믿음이 장차 오실 메시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의인이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이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메시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 절대적으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당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뭐가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다고요. 왕. 예, 누구의 왕? 예, 우리의 왕. 왕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통치자. 예,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주의 백성의 통치자. 나의 통치자가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나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절대적 의존성.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한 표현이 겠지만 옛날에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얼마나 안 믿으시면 저렇게까지 강조하실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적 의존적 순종적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상기억학금 아시죠? 형상기억학금 압니까? 아시죠? 특정한 온도가 되면 그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는 학금. 사실 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태만 딱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정말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거죠. 믿음이 참 믿음의 형태가 되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딱 그 형상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인간적 의지와 심리적 자기 도취화에 빠져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힘, 자기 의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제일 슬퍼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존도에 대한 자기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오늘 베드로처럼 바로 앞에서 말씀해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솔직히 두 가지 전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이게 한 이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배들을 육지에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들이 배를 버렸대요. 어부들이 배를 버렸대요. 뭐예요? 다 버린 거잖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택배 트럭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택시 기사분이 택시 버리고 간 거고 자기 지식과 경력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저의 생명 되시며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일종의 고백이죠. 제가 수련회 때 잠시 언급했지만 그 이재우 전도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일청분들 알 텐데 이청분들 아마 모르신 분이 많을 겁니다. 파트 전도사님이라서 새벽 기도를 나올 의무는 사실 없지만 제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자. 저도 사실 새벽에 나와서 공부할 어떤 의무는 없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또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른 공부들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진짜. 정말 아침에 별로 기지도 않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출근할 때까지 한 2-3시간. 그래도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한 달치 합치면은 막 60시간씩 그렇게 됩니다.
분 단위로 치면 3,000분입니다. 3,000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우 전도사님과 이제 이런 특권을 누리기로 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약 나오지 못할 경우 제 사역의 수단인 노트북과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주님 잘 따르려고. 주님 잘 따르려고. 같이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려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떠오르더라고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아이패드 노트북 나한테 버리고 이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로부터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한 자리 줄게, 먹을 거 많이 줄게, 권력 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니.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비전 주고 따라오라 하셔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냥 비전 주고 따라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제자 훈련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병폐가 있어요. 절대 제자 훈련이라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무산 선택지 중에 하나의 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조금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한 거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고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종놈이니까, 노예니까. 나의 소유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옵션이 아니라 마땅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미니멈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주는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며. 아까 찬양할 때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다며. 주님만 따르겠다며요. 주님께 다 부어드리겠다며. 향유 그 비싼 거. 그렇게 입술로 다 고백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무슨 시대를 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죠. 맞죠? 국가의 위정자로 대표로서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이며 입법자이며 또 어떻게 말하면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수칙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잘 지키잖아요. 왜? 우리가 뽑았거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지금 난 안 뽑았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신이 안 뽑아도 인정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그게 성경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읽어가지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죠? 안 합니까? 막 미국처럼 막 데모하고 그래요 지금? 아무튼 지금 하고 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위정자의 헌법에 위헌되지 않게 지키면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의 국가 경영에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말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 높고 지존하신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진정한 왕이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냥 믿음이라고 말한 말이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수많은 행적들, 수많은 말씀의 원리들, 순종들, 죽으심, 모든 것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약인과 보아스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주신, 온전한 은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래서 어딜 가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